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스펠 프로젝트 오늘은 성경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 그리스의 헤라클레스가 있다면 사사기에는 이 사람이 있다. 오늘은 삼손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삼손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삼손과 데릴라 영화가 생각나신다면 연식이 상당한 분일 겁니다. 저도 연식이 사자와 싸우고 거기서 퀴즈를 냈던 일, 눈을 잃고 연자맷돌 돌리다가 너무도 드라마틱하게 블레셋의 신전을 무너뜨리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장면 같은 것을 떠올리곤 합니다. 앞에서 제가 헤라클레스라는 인물을 언급했는데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영웅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히어로라고 말하죠. 요즘 히어로 무비, 히어로 영화가 굉장히 인기가 있는데 바로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삼손은 말하자면 백성을 위기에서 구한 영웅이라고 말하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한 사람을 영웅으로 묘사한다고 해서 그의 잘못을 감추거나 연약한 모습을 숨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삼손 같은 경우도 분명 위대한 사사 중 한 명이었지만 잘못된 판단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은 인물이기도 합니다. 삼손은 나시린으로 태어났습니다. 나시린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어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 사람인데 지켜야 될 서원이 있었습니다. 첫째, 시체를 만지면 안 되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되고 머리칼을 자르면 안 됩니다. 그렇게 나시린으로 살던 삼손이 어느덧 장성했습니다. 그가 딥나라고 하는 마을에 갔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곳에서 블레셋 여인에게 반해버렸습니다. 제가 보기에 삼손은 소유욕도 매우 강하고 성격도 무지 급한 것 같습니다. 그 여인과 한 번의 만남으로 결혼을 결정해버립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로 당장에 달려가서 자기가 블레셋 여인을 만났는데 결혼시켜달라고 조릅니다. 부모는 답답합니다. 나시린이라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바친 아들이 이방 여인에게 한눈에 빠져서 결혼한다고 하니까요. 더구나 블레셋은 오랫동안 이스라엘과 갈등 관계에 있었던 민족인데 주로 이스라엘이 당하는 쪽이었습니다. 이방 신을 섬기고 있었던 건 말할 것도 없죠. 아버지는 말합니다. 얘야,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배우자를 골라야지 왜 블레셋 사람이냐. 그래도 삼손은 막무가내였습니다. 겉으로는 나시린으로 살면서 머리도 안 자르고 포도주도 안 마시고 지내면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 사람이라는 형식은 여전히 갖추고 있었지만 그 내면까지 하나님의 사람이었는지는 심각하게 의심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모 이기는 자식 없다고 삼손의 부모는 결국 블레셋 여인의 집안과 혼사를 이야기하러 가게 됩니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야훼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가 자기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요즘 젊은이들 표현으로 찢었다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삼손이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찢어버립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염소도 맨손으로 저는 찢을 수가 없는데 사자를 찢어버려요. 그리고 사자의 시체에 고인 벌꿀을 손으로 떠서 먹고 부모에게도 드립니다. 그러면서도 이 꿀이 어디서 난 건지 말해주지 않아요. 성경이 굳이 이 사실을 지목해서 기록한 것은 그의 행동에 문제가 있음을 고발하기 위해서죠.
나시린으로서 짐승의 시체를 만지는 행위, 또 그 시체에 고인 벌꿀을 손으로 떠다가 먹는 행위는 적절한 모습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삼손의 젊은 패기와 자신감이 스스로 나실인이라고 하는 신분을 무시하는 정도로까지 폭주하고 있었습니다. 사사기 14장 이후의 구절들을 읽어보시면 아마도 잘 아시는 이야기이겠지만 계속해서 혼사가 진행되다가 신부가 될 여인이 삼손보다는 블레셋 사람들의 편을 들자 그 결혼은 파국을 맞게 되어 버립니다. 그 이후의 과정을 보면 삼손 한 사람의 분노와 복수로 블레셋과 유다 사람들 사이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자기 힘만 믿고 이리저리 부딪히다가 큰 문제를 일으키는 모습은 영웅이라 하기엔 너무나 무책임하고 경솔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도우신 결과 이 싸움에서 블레셋 사람을 나귀 턱뼈로 1000명이나 죽이며 승리를 거두게 되었고, 이것을 계기로 향후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됩니다. 사사기 16장 1절을 보면 삼손이 가사에 가서 기생과 잠자리를 합니다. 가사라는 지역은 블레셋 사람들의 거주지입니다. 가사 사람들이 원수 같은 삼손의 소식을 듣고 그를 죽이려고 성문에 빗장을 걸어서 가두었다고 생각했는데, 밤중에 잠에서 깬 삼손은 그대로 가사를 떠나려고 나오다가 성문이 잠겨 있자 아예 문짝을 뜯어서 짊어지고 나와버립니다. 그리고 운명의 여인을 만나게 되죠.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들릴라는 블레셋 여인이었습니다. 삼손이 그 여인을 흠모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된 블레셋의 방백들, 고위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들릴라에게 삼손의 힘의 원천을 알아내달라고, 그러면 돈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이후에는 육체적 소욕을 원했던 삼손과 돈을 원했던 들릴라의 대결이 펼쳐집니다. 들릴라는 한 번, 두 번, 세 번 삼손에게 힘의 원천을 물어봤고, 희한하게 삼손은 자기가 털어놓았던 바로 그 거짓 진술대로 결박당한 상태에서 블레셋의 매복에 습격을 당합니다. 물론 삼손은 그때마다 가볍게 그 사태를 진압하죠. 삼손은 그 여인이 스파이 노릇했던 걸 몰랐을까요? 이건 비밀인데 너한테만 말한 거야 라고 말했는데, 그 내용이 누군가에게 전해졌다면, 그것도 3번이나 그렇게 됐다면 가장 먼저 의심할 사람은 누구겠어요? 그런데도 들릴라는 뻔뻔하게 삼손을 추궁합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삼손은 자신의 머리털이 힘의 원천이라고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삼손에게 힘의 원천은 그의 머리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었습니다. 사사기 본문을 읽어보면 삼손이 뭔가 특별한 일을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기 때문에 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머리털은 그가 나실인임을 상징하는 외적인 표현이었을 뿐이었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야훼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들릴라가 그의 머리털을 밀어버렸을 때 그에게 더 이상 힘이 없어졌습니다. 성경은 머리털이 주는 힘이 빠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더 이상 그와 함께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긴 머리가 그에게 힘을 주어서 그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었던 거죠. 삼손은 결국 무기력하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 눈이 뽑힌 채로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처지로 전락합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에게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의 머리털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얼만큼 자랐을지는 알 수 없어요. 까끌까끌 일어나는 정도로 말하는지 단발머리쯤 될 만큼인지는 알 수 없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아직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는 것을 보면 저는 길어야 2, 3주 정도 지났을 때쯤 아닐까 제 마음대로 생각해 봅니다. 그 짧은 시기에 삼손 자신에게 변화가 생겼습니다. 삼손의 이야기가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삼손이 하나님께 겸손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합니다. 삼손이 야훼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야훼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삼손의 인생은 비극적입니다. 자신의 만족을 쫓다가 어찌하여 싸움 한번 잘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지만 여전히 그 만족감에 도취되어 한 여인에게 자신뿐 아니라 자기 민족의 운명을 내어주고 말았어요. 자신의 힘을 의지했던 삼손은 결국 그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너무 뒤늦게 깨달았고 마지막 남은 그 한 번의 기회로 자신의 인생을 희생하여 자신과 자기 백성을 괴롭히던 적들에게 복수하며 이스라엘을 어려움에서 구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종합했을 때 삼손을 우리 신앙의 모범으로 본받기에는 뭔가 불편한 점이 많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성경의 어느 인물이라도 완전한 우리의 모범이 될 사람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심지어 당대 의인이라고 하는 욥도 지나며 보니 부족한 모습, 불신적인 모습, 많은 죄의 모습들을 비추어 줍니다. 역설적이게도 그런 불완전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한 의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므로 우리 중 누구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삼손의 죽음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적어도 사사기에서는 그의 마지막을 존중해 줍니다. 그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참회함을 보였고 하나님은 그에게 마지막 한 번의 힘을 넘치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교재의 결론 마지막 부분입니다. 삼손의 이야기를 기억하며 아직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이렇게 전합시다. 삼손의 삶을 보십시오. 늘 여자만 쫓아다니던 남봉꾼, 화로 가득 찬 살인자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보십시오. 그분이 베푸신 자비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그분의 자비는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하십시오. 예수님이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믿으십시오. 오늘 이야기를 통해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뿐 아니라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삼손의 넘치는 힘과 능력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였으면 삼손의 그 힘도, 삼손의 그 능력도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우리가 또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내가 자신할 수 있는 나의 능력, 나의 힘, 그 모든 것보다 더욱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삼손을 통하여 삼손의 그 교만과 그 아집을 용서하시고 품으시는 그 은혜를 저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마음, 우리의 거짓되고 혹은 우리의 거만하고 스스로만 알았던, 스스로의 욕망만을 추구했던 그 모든 죄악된 모습들 주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며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